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끼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응답보다도 삶의 어떤 축복보다도 먼저 주시는 끼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게 하시고 어떤 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평안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느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주의 성전에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와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매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특별히 우리 김경수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좀처럼 집중하기 어렵고 경건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고 중심을 다하셔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넉넉히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안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개가 아무리 좋은 날, 아무리 좋은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시야에 안개가 가득하면 우리는 좀처럼 활동적인 일을 하기가 그리고 안전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는 아침의 안개가 모든 삶을 제한할 때가 참 많죠.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반드시 조명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염려라고 하는 걱정이라고 하는 이 안개가 하나님의 그 빛을 가리게 되고 끝내는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조차도 가려버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조차도 방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말씀을 염려에 대한 걱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는 말은 이루 성경에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믿음에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하나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거, 주를 바라보는 영적 시선을 흐트리는 것, 이 모든 것의 가장 1번이 뭐냐 하면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의 근심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이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사탄의 전략이고 전술이고 사탄의 방해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기에 붙잡히면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도 하나님과 등거리가 되게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던 기도하는 사람도 그 확신이 희미해져서 나중에는 끝내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편암이죠. 평안이 아니라 편암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14장에 보시면 여러분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이 근심하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의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지고 스스로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기적이 생각의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찾아오는 축복이 생각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앞에 있는 삶에 놓여있는 것들이 나를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내 삶을 오금도 뛸 수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말씀에 대한 확신도 갖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바로 제일 먼저 오는 기적과 축복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긍정적이고 기쁨의 생각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전혀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소망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첫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적입니다. 저는 이 기적이, 이 축복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 속에 하나님 이것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주님이 끼치시고 주시길 원하는 그 평안이 오늘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경주라고 하는 잘 아시는 뭐 선수죠? 골프를 저처럼 하지 않아도 최경주 씨가 골프 선수라는 거 다 알고요. 최경주 씨가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걸 잘 알고, 이 사람 참 늦게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향은 저 완도예요. 완도 시골 아주 꼴짝이었어 태어났어요. 여러분 거기서 아이 학교가 다녔는데 학교에 몇 명이 되지 않는 거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같은 뭐라고 그럴까요? 옛날 같은 분교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꿈은 본래 키가 작고 다부지니까 체격적으로 역도를 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역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친구들보다 힘은 배나 큰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팔이 기형적으로 길어요. 팔이. 키에 비해서 팔이 너무 길어요. 역도 선수는 팔이 짧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요걸 요만큼만 들어도 다 든 거든요. 이 팔이 길면 이 팔의 근육과 관절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천적으로 역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왔어요. 스포츠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안 된다. 체질적으로, 체형적으로 안 되는 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팔이 길면 이건 잘 돌리겠지 하고 막대기를 갖고 이렇게 쳐보니까 선생님들이 그건 되겠다고. 그건 뭐냐면 골프예요. 근데 골프를 열심히 연습하는데 완도 꼴짝이에서 무슨 골프를 하겠습니까? 그냥 막대기만 갖고 놀고 또 중고 고물상에 버려진 골프 하나
들고 와서 뭐 그게 하나가 전부인 줄 알고 골프채가 여러 개 하나 그것만 맨날 한다. 그러니까 얘로 잘 맞는 거예요. 딱딱하면 또 잘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폼을 교정해주고 키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얘는 자기를 지도한 사람이 없는데 이 아이는 계속 이쪽으로 쳤다가 이쪽으로 쳤다가 양방을 다 치는 거예요. 그래 치면 안 된다고, 한쪽만 쳐야 된다고. 그런데도 양방을 치거나 모르니까. 그때 한서 고등학교 이사장님이 완도에 잠깐 학교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열심히 운동장에서 뛰어다니고 체력적으로 뛰어다니고 철봉에 매달리고 뭐 그런 아이 하나를 보고 제가 지금 왜 저렇게 아까보다 1시간 동안 운동하고 있냐 그러니까 본래 쟤는 역도하는 애인데 팔이 기형적으로 생겨서 골프하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고. 공부도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부터 모두가 칭찬해요. 그래. 그래서 이분이 한석고등학교 이사장님이 서울에 있는 골프장에다가 여러분 골프장에다가 이 아이를 그러면 밥을 먹이고 청소를 시키는데 한번 물어봐라고. 그래서 줄을 대줬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골프장에 와서 이 최경주라고 하는 아이가 숙식을 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뭐 카페트 청소, 뭐 금방 해도 골프장에 갔다 오면 그 뭐죠? 잔디가 묻어 있으니까 뭐 금방 그걸 줍거나 청소하지 않으면 그걸 해요. 손님들의 골프 가방도 다 닦아요. 그러니까 즉 시키지 않는 일을 여러분 세상이나 목회나 내가 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계적 사람이에요. 창조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들어요. 남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해야 에너지가 생기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친구는 내가 밥 먹여주고 골프장에 와서 저녁에 연습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달밤에 가서 연습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뭐 골프채를 잡지도 안 하고 걸레만 붙잡고 청소기 붙잡고 뭐 다니면서 온 온별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심히 보고 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골프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본기를 갖춰가게 되고 아시아인의 최초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아시아 골프의 명예전당에 올라가는 PGA를 8번이나 PGA를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뭐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뭐 그 톱10 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철학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늦지막하게 예수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걱정은 전혀 백해무익한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먹을 때도 별로 없고 자기를 도와줄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자산이 됐습니다. 아무리 큰 대회를 가더라도 마음이 떨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골프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못했고 촌에서 자랐고 돈도 없고 스폰서도 없고 여러분 그런 환경에도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으니까 저분 때문에 내가 왜 걱정하지? 어차피 나는 완도 촌놈인데 여기 몇 등 못 들어가도 나 전혀 관계가 없어.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첫째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기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골프의 기본은 여러분 이 그립을 잡는 거라면 인생의 기본은 예수를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늦지막하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참 잘못 살았다. 골프의 이 기본이 이 그립을 붙잡는 거라면 인생의 기본은 예수를 붙잡는 거.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아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 이 두 가지가 그 인생을 지금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의 모든 박세리는 기복이 있고 여러분 세계 명예의 전당이 돼가고 그래서 박세리라 그러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골프 선수는 최경주예요. 네, 이분은 삶이 그렇고 성실함이 그렇고 인격이 그렇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를 꼭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가지고 이 부분에 완전히 체질화, 훈련이 되어 있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예수, 그것이 확실해져서 간간히 초청도 안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면 안개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간간히 여러분의 영적 시야를 가리는 그 근심의 안개, 이 안개를 꽉 잡은 예수로, 완전히 예수의 평안으로 몰아내는, 그래서 밝은 영적 시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이 최경주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붙잡읍시다. 그래서 초청도 안 했는 이 안개가 어느 순간 태양이 떠오르면 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안개를 완전히 걷어버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맑은 영적 시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붙잡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오늘 이유가 있습니다. 성교에 오늘부터는 오늘 뭐 시간이 될 만큼만 하고요,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따라합시다. 성교의 명제, 전도의 명제. 우리가 지난번에 4가지 기도의 뭐를 배웠죠? 정석을 배웠어요. 기도가 뭐냐 말이에요. 첫 번째 기도는 뭐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낙심치 않는 거예요. 낙심치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기도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여러분 시작하는 7월 달에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생각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2021년 야베스 기도의 마지막 시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배달해 줘라라는 마음을, 내게 강력한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기도의 정석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게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도의 정석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뭐 11장과 18장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는 기도의 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을 놓치는 마태나 뭐 요한은 뭐 별로 그런 부분이 없고요, 마가나 이런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한 것만 기록해 놨어요. 12 제자를 세우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여러분 세례를 받고도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는 다른 데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했다는 여기 너만들이 어떻게 기도한다라는 것까지 설명한 위대한 사도가 의사 누가예요. 여러분, 이 누가의 기도의 정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는, 평생을 기도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니까, 평생의 기도 줄을 놓지 않으신 여러분들이니까, 실은 요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솔직한 얘기 이야기하면 작정해서 하는 21일 기도는 서원의 기도의 시간이고, 그건 기도의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 작정이 끝나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아야 됩니다. 1번이 돼야 된다, 1번이 뭐죠? 기도정 1번이 뭐죠? 항상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를 쉬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담임 목사가 걱정이 아니한 염려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쉬지 않는 기도, 여러분, 낙심치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 겸손한 기도, 이 기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민족에게, 타민족에게 선교하는 일을 하면서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5가지의 생각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제 곧 다다음 주가 되면 우리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오늘 누가 보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기도의 명제가 있다면, 기도의 정석이 있다면 선교, 전도의 이 명제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여러분 이 선교의 명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절대화, 복음의 절대화입니다. 오직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는 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 종교를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 여러분, 선교의 명제의 1번입니다. 복음의 절대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경제적으로 나라를 도와주거나 경제적으로 삶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적인 제도나 아니면 어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주는 의료적인 선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하면 오직 예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사이얼 리드라고 하는 사회적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가 선교에 실수한 데가 참 많거든요. 지난번에 제자훈련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제자훈련 분들 모두 있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1930년대에서 1960년까지 30년 동안 이 땅에 일어난 기독교의 두 운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라처치 미니스트리, 여러분 무교회적으로 복음을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에큐메니칼 여러분 무브먼트예요. 교회 연합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큐메니칼 무브먼트는 교회가 힘을 합해서 한 나라를 도와주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 원조를 해줄 테니까 너희 나라가 기독교를 보장하고 잘 믿을래? 라고 하는 거. 또 의료시설을 지어줄 테니까 선교사 파송하는 걸 받아줘야 돼. 이렇게 하는 운동이 바로 1930년부터 1960년까지 에큐메니칼 무브먼트였어요. 그러니까 힘을 합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지어서 도와줘서 복음이 확장되는 걸 기대한 거예요. 교회가 연합해서. 반대로 파라처치 미니스트리, 여러분 이것은 교회 목회자가 중심이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원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여러분 70년대 여러분 60년대 다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 안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마치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가들을 마치고 또 거기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없어도 그들이 바이블 스터디를 한 거예요.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1960년대 됐는데 여러분 이거 극명하게 차이 난 거예요. 교회가 큰 힘을 가지고 에큐메니칼 무브먼트를 했는데 이것은 실패적이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눴던 자리, 복음을 나눴던 그 영혼들은 제자로 섰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분 온 열방 속에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60년대 들어와서는 모두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사회적 필요성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원색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해답이에요. 예수가 전부예요. 이거 여러분 선교의 1번이 뭐냐 하면 복음의 절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는 어떤 것도 그것은 매우 오래 가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허비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확 이걸 집어넣어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도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대화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제자들은 너무너무 황홀한 모습에서 도취해져 있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도 안 보였어요. 아무도 안 보였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우리는 엘리야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간판이에요. 지난번 여러분 그저께 다니엘 기도회 가서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발전소예요. 하나님은 그 빛의 근원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시작이고 은혜 그 자체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자체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전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바울처럼 나타나서 말씀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가 보여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발전소예요. 우리는 변전소, 변전실, 변압기예요. 이 전기가 변압기를 통해서, 여기도 보면 우리 전기 이번에 또 승합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전기가 여기까지 와도 우리가 직접 못 가져와요.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전기를 분배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변전실을 통해서 동네에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변전소를 통해서 보내주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실이 있어요. 그 전기를 끌어와서 변전실에서 각 여러분 작업장으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면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빛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분배해주는, 보여주는, 뿌려주는 변전소, 변전실, 변압기 역할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왜? 그들은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가 안 보여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1번입니다. 그럼 첫째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느냐, 예수의 복음이 확실하냐, 이게 문제죠. 그죠? 내게 DNA도 없는데 그렇게 산다는 건 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복음의 매뉴얼이 내 안에 확실히 들어있느냐, 그러고 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보고 예수를 믿고 이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고 열광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진짜 내가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들이 변화된 건 뭐냐면 변전소, 변전실, 변압기 역할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명제, 전도의 명제 1번이 뭐냐면 복음의 절대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예수. 최경주 씨 얘기처럼 여러분 골프하는데 이걸 잡는 게 뭐 저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 그립을 잡는 것이 최고의 중요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증가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를 나눠주는 통로가 될까?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실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증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오직 예수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를 통해 재현하는 내 넘어선 제 삶의 모습이 복음과 함께, 가슴에는 복음, 우리 오늘 김 집사님 기도했으면 복음의 가슴, 그리고는 넘어선 제 삶의 내용이 되어서 작은 예수로 예수를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를 놓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정말 여러분 이제 수능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수능 그 명단 좀 띄워주실래요? 예, 수능 명단. 난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아니 자녀들이 저렇게 수능을 준비하는데 새벽 기도 안 하는 이상한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말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같으면 지금 희생이 아빠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내 같으면 이 진짜 애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얘들은 2년 동안 수능을 친다니까요. 그러면 내 같으면 내가 긴장할 것 같아. 그런데
기도 부탁은 온별때 다 한다. 교구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교구장님에게 목사님에게 다 얘기하고 뭐 교구 목사 올라오면 그 명단이 매주 올라와. 그런데 이 백성들은 코빼기도 안 보여. 근데 신기해. 뭐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같으면 이렇게 새벽에 남의 자식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데 내 같으면 시간만 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할 것 같아. 내만 그런 생각인가? 그러니까 운짐이 덜 달아야 돼. 운짐이 진짜 여러분 해봐요. 살려달라고 금방 손들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지. 여러분, 그들이 못하는 기도까지 그래도 우리는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니까 기도해야 돼.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아이들 순용신의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려고 정말 애쓰는 청년들 너무 많아. 세상에 내가 아는 우리 청년은 10몇 번이나 떨어졌대. 그런데도 또 이번 달에 2군데 도전한대. 여러분 마음이 짠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2가지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개인 야베스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손 다 듭시다. 손 다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흐리게 하는 믿음의 시선을 방해하고 빛을 가물가물하게 만드는 것은 걱정, 근심의 안개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평안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를 내 손에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복음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DNA를 가진 자로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2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모든 진로와 진학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2가지와 이 새벽 가지고 나온 순박하고 소중한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말 이 나라 민족 살려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한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하면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내 마음이 악정되었고 내 마음이 악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만 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오 아버지여, 이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손을